응답이, 여러분 기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고 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위축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서도 볼 때에 저렇게 부족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교회고 공동체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것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기도가 올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닌가? 그것을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오픈해 놓고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정되어지고, 내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워지는 그런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메일박스에서 우편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 우편물 중에서 어떤 거는 아예 보지도 그 내용도 안 읽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일단 분류해 놓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안 보면 휴지통이나 아니면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참 높죠. 근데 그 중에 1순위로 꼭 집어서 보는 그런 우편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다렸던 우편물이죠. 누가 봐도 내 생각에 이건 아주 중요한 우편물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수많은 우편물 속에서 골라내어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고 가장 우선순위를 이렇게 딱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도 이 기도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기도를 기다렸다. 이 기도 우편물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오픈된 기도, 하나님께서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셔놓고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다 오픈해 놓으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 기도 우편물을 받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샘플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굳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등록금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옆집 사는 부자 아저씨가 마음씨가 아주 좋아서 우리 집에 아이의 등록금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다. 뭐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분 마음이지만 그런 경우는 의무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아버지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친아버지가 지금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 자식이 와서 아버지 등록금 주십시오.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해결해내야 됩니다. 친부모님은 해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뭐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의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주었고 내가 그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천사들이든지 땅에 있는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주님 소유가 된 것이니까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옆집 아저씨가 옆집의 아이와 하는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자식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내가 그들의 이름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자세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간절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간에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간절한 태도까지 갖춘다. 여러분 만약에 다 장성한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응답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예 무릎을 꿇고 그냥 요구를 해도 아주 진지하게 요구를 해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무릎을 그 앞에 다 꿇고 아버지 이게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구한다고 요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응답해 줘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응답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기도 중에서 바울의 기도의 이유 그리고 바울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내 삶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굳이 무릎 꿇는 모양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절함. 이 간절함만 있어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 안에 내용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단순히 태도만 간절할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용까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것에 네 가지의 부정사와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 부정사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강건하게. 이래가지고 강건해지겠습니까? 강건하게. 두 번째가 계시게.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깨달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건하게. 두 번째가 계시게. 세 번째가 알고. 네 번째가 깨달아. 강건하게, 자, 그럼 스트레이트로 해봅니다. 강건하게, 계시게, 알고, 깨달아.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참 내가 하는 기도에 이 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용을 여기에 요약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강건하게. 16절 말씀이 강건하게, 무엇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강건하게라는 뜻이 뭡니까? 강건하게. 강건하게의 뜻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 강건하다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건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소위 말해서 용기를 잃는 디스커리지 상태, 낙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지 않게, 용기를 잃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건하게라는 그런 의미는 힘을 얻도록, 영적인 힘을 얻도록, 특히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겉사람과 달리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이 속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건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속사람에게 늘 자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용기가 잃어져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가만히 살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용기가 그냥 생긴다. 어떻게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네, 그런 분 계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연약한 이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자꾸 용기를 잃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낙심했을 때, 낙심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낙심한 자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제일 큰 힘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야 되는 공간과 때가 언제이죠? 예배 때이죠.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100번 말로 하려고 해도 만약에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 예배 한번 데리고 오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영광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그 예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주 그냥 이 친구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계시는 그런, 그래도 그분이 또 집사님이에요. 네, 집사님이었는데 모 교회에 그냥 한국에 출장을 가서 모 교회에, 그러니까 주일이면 보통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좀 늦게 일어나시는 바람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좀 늦게 일어나시는 바람에 가까운 교회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또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 또 이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참 한국에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좋은 그 평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앉으셨대요. 앉으셨는데 그때부터 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울다가 오셨대요. 그냥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늘 뭐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낙심한 영혼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 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힘이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17절 말씀에 계시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시게,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계시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의 어디에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다는 말은 이 나그네로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 거주한다 하는 뜻이 계시게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표현하기를 주님이 너희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끔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계셔야 되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정도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식물이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태풍과 비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공사의 기초를 잘 해서 그 기초가 무너질 일이 없는, 지진이 나도 무너질 일이 없는 그 정도로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이 어떤 바깥에, 오늘 특송하셨죠. 뭐 파도야 풍파야 뭐 어떻게 되어도 주님께서 꾸짖으셔서 바깥 외부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 상태만은 항상 주님께서 거하심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떤 때는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뿌리가 약하다라는 뜻이죠. 터가 굳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기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게끔, 주님께서 어디에 거주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주하는 우리의 장소는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리빙룸이 있습니다. 거실이라고 부르죠. 거기가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빙룸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리빙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시는 거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계시게끔 기도할까요? 예,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주하시게끔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리빙룸에 들어오셨는데 영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영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뭐 좀 안 좋은 책을 보기도 그렇고 또 안 좋은 어떤 생각을 하기도 그렇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영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거실로 리빙룸으로 모셔드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집에 가셨으면 예수님 자기 집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예, 동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마음. 우리 그렇게 지낸다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리빙룸으로 정하시고 계시옵소서. 계속 계시옵소서. 계속 계시옵소서. 계속 계시옵소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일이 벌어져도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처럼 잠잘 수 있는 거죠. 바깥에 풍랑이 일어도. 세 번째 18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도록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뭘 알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뭘 알도록 기도하라는 겁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으로 영적인 거든 하나님이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하나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으로 다, 사람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지식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칩 히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처음 이 개념을 얘기했다 그래요. 지식의 저주.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뛰어넘기 어렵다. 우리는요, 영적인 자기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경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지식의 저주가 되는 거죠.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이 자기의 신앙의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새롭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면 깨어지는 것은 지식의 저주이고 새로워지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날마다 새롭군요. 내 지식은, 내 과거의 지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경험은 이게 정상인데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 새로운 이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군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군요. 날마다 새롭군요. 하나님,
이후에 더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과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쭉 그래요. 그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 지식의 저주를 뛰어넘어 본 사람들, 이 지식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것이 새롭게 내가 생각하던 그 과거의 지식, 내가 경험한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스도의 역사가 사랑이 일어나면 이게 바뀔 수 있구나. 이게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런 얘기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사랑이 일어나면 바뀔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본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저주를 깨는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의, 인간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저주에 갇혀서 그 저주를 깰 수 있는 방법, 지식의 저주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지식의 저주를 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깨달으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한 너비와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될 만큼의 길이와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한 깊이이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네,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항상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결국은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unlimited 아닙니까? unlimited. 무한 아닙니까? 무한대.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unlimited이죠. 무한입니다. 그 무한한 것을 계속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충만의 반대 개념, 늘 부족하고 늘 빈곤한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늘 깨달아 가니까 자기는 충만하단 말입니다. 충만하단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기도. 여러분 기억 다시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16절에 강건하게. 17절에 두 번째는요? 계시게. 세 번째는요? 알고. 또 맞춰서 이렇게 자막까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네 번째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깨닫도록. 깨달아. 이 연결고리를 좀 잘 기억하실 생각이 기도할 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20절과 21절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나타난다는 것이고 20절과 21절 말씀은 찬송이에요. 결국 여러분 옛날에 그 철야기도 때나 새벽기도 때나 이렇게 쭉 기도하시는 옛날에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세요. 울다가 뭐 계속 우시다가 뭐 막 땅을 치시다가 막 크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찬송을 하세요. 찬송. 기도해놓고 나중에 찬송하세요. 이제 그때쯤 되면 이분이 마음에 충만함과 이게 넘치는 은혜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가십니다. 됐다고 하죠. 기도 응답이 온 거죠.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에 20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거기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비교급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저것은 최상급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최상급.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최상급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최상급으로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렇게 간절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강건하게, 계시게, 알고, 깨닫도록 또 그 기도 안 하고 또 그냥 다른 걸로 더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도 안 오고 왜냐하면 강건함을 기도 안 했으니까 강건함도 안 오고 계시게 주님 마음에 계신 것도 안 오고 깨달음도 안 오고 아는 것도 안 오고 넘치는 은혜도 잘 안 오는 그러면 이제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엉뚱한 기도, 기도의 태도도 엉뚱한 태도. 그렇게 하니 이런 최상급의 넘치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최상급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 기도의 응답과 영광을 맛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내용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